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 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아버지 테라, 그러니까 테라와 테라의 아들 아브람이죠. 아브람 마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브람, 자 이게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지만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창세기 12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 아버지와 함께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때 에노스가 말했던 요두해 와우에,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로 번역했죠. 그래서 요두해 와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셔서, 신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중심이지만 그 다음 이을 대, 이 아버지를 이을 대가 족장으로서 아버지를 이을 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들어줬을 거예요. 아버지 앞날을 위해서. 부모들은 다 자신의 번영, 자신의 가문의 번영, 다 자식들의 앞날 그런 것들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아버지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롯 조카 롯까지 합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갈대아우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갈대아우로에서 쭉 출발해. 그래서 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하란. 한번 따라서 하란. 이 하란에 도착해요. 이때 아마 이 데라가 너무 늙어서 나이가 200세가 넘었으니까, 200세가 넘었으니까, 연세가 들었으니까 아마 여정을, 긴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지쳤을랑가도 몰라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어때? 사라와 결혼했지만 애가 없었어요. 사라와 결혼했지만 애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205세. 몇 세에 죽는다고요? 205세.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저렇게 똑똑하게 신학과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유럽처럼.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과 교리를 공부해야 해서 목사가 되어야 바르게 성경을 말하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돼가지고 신학에 목사 되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경험하고 뭘 느꼈고 뭘 보았고 이런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90%가 이상이 가짜예요. 무당이 미시마.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20대 때 대학을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을 다녀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가장 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똑똑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5세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왜 하나님은 이 데라를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했을까? 이 데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는데 이 하란에서 죽어.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자는 데라가 아니라 하란이었다.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속사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205세 된 이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때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그냥 인간이 그저 어느 하나의 부족국가를 만드시 어떤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도 것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한 메시아가 왕이 오려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왕의 조상으로서의 갖추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법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복을 주신다. 이 영적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맨날 이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냈어.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서 맨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순종하고 헌금 많이 하는, 목사에게 잘하고, 이런 거짓말을
목사들이 베트남에서 성도들을 다 미혹시켰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 부흥회를 가서 옛날에 내가 부흥회 한번 갔는데 어떤 목사가 가서 큰 교회 성을 해. 맨 뭐 아브라함 복을 받아야 하는데 불을 막 받. 그 강연을 듣다가 저는 사기꾼 놈이 와가지고 영혼들을 다 망치.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하면 저를 하다 나와버렸는데 이런 사탄의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예시아의 조상이들은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오늘날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습사 속에서 선택하셔서 그 역사의 과정에서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짓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다 거짓이에요. 이 세상적인 약속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물질의 복, 성공 복 이런 것을 말하는 목사들은 다 이미 세속주의의 세속에 타락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거짓입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뒤에서 구원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 응? 구원의 복.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는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세를 차지하고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에 공자든 뭐 석가모니든 다 결국은 그들의 결론은 뭐 돈인데 성공이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썩고 없어질 것을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살을 지키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것이 영생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생명이 상실된 사망에 놓인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썩고 없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러 온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저 멀리서 2000년 동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소망하면서 살다가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를 우리는 어때요? 그 오신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적인 것으로, 이런 거짓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물질적이고 썩고 없어질 걸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세속주의다. 아무튼 세속주의.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세속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겠다. 예수 잘 믿어갖고 그 복이 뭐냐? 돈 벌고 성공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나도 무병장수해서 천년만년 살아야겠다. 이런 세속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 이런 신앙.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주여, 내가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주님만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내 자식들, 내 자손들,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하다 주님이 부르면 나는 순수하게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고난의 속에서 일세라도 나는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게 진짜 입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랄랄라 하고 시끄러움되는 그런 미친 짓들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배석 교회 성도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방인 우상과 미신을 섬겼던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오게 하셨어. 그때의 순수한 뭐예요? 때가 묻지 않아서 신앙의 때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능력 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지 않았다.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의 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이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학,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진 목사들에 의해서 어느 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은사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 거짓 방언을 갖지 않고 날랄라가 이게 방언이라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 시켰어.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은 나를 처음에 내가 너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으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신앙생활 처음에 막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움 속에 감격 속에 믿다가 어느 날 보면 다 탐욕에 영적 탐욕에 젖어가지고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 받는다. 이 탐욕에 젖어가지고 타락해. 교회가 아니라 미신하고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슬퍼요. 아브라함이 뭘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를 이룰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인 복이다. 깊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예수 믿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잘해주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하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 없잖아요. 잘 부탁하는 건 예수 잘 믿고 그 잘 다니다가 천국 가시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그런 사이비 소리를 하는 사람 있으면 아무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내 믿음을 내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물리쳐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순수하게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자가 천국 가게 할렐루야.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오늘날 목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이렇게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니까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에 또 속아서는 목사는 저주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어요. 오직 심판자 저주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깊이 지금 한국교회를 보야 돼요. 이 한국교회 목사들 제일 많이 악용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은 어떤 사람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사사기처럼 자기 뜻대로 다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다 경험주의, 지식주의, 세속화된 모습. 죄가 제일 많이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냐?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종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 영혼을 망치게 하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가장 정말 중책을 맡아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빠져 있어서 영지주의, 신비주의로 빠져 있어서 참으로 한국교회가 슬픈 모습.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한국교회 절기,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절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를 버리지 못해. 오순절날 한국교회가 믿음의 성도를 지키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런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1차 산업 시대 때는 우리가 보리와 밀을 심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버려야죠. 버리지 내 것을 못 버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의 선을 넘었으면 가라 하면 아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된다.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도 내 머리로 이성적인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이게 과거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해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돈이 벌어요. 그런 이성적인 그런 합리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성. 그래서 이 성도의 길은 거룩하고 고난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는 한참 막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성도들 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목사가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신과 순교의 길이에요. 근데 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자녀 목사가 있거나 그 누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 저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저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가난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질병에 헐떡일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여 저들이 잘 믿음으로 이겼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이 우리 누가 목사인데요. 주님께서 그냥 복 주셔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서 큰 교회 이루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이런 타락한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이런 타락하고 세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때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그 구원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같이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